찾으시는 중간에 다시 한번 18일 토요일 교회 대청소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18일 토요일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로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가이사랴에서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에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성경의 이 말씀의 제목이 유기적 교회를 향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바울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죠. 바울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아마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바울이라는 인물은 한 번씩 다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신학이라고 하잖아요. 신학의 해석의 역사를 보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그 신학의 역사가 바울 중심으로 해석이 되는 경향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의 권위, 바울이 이제 기록한 어떤 그 서신서들, 그런 권위 아래에서 이런 어떤 신학들이 해석이 되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그 종교개혁의 선구자였던 루터의 경우에는 그의 신학의 중심이 뭐였냐면 바울 신학이었어요. 바울 중심의 신학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바울의 신학과는 좀 다르게 보이는 성경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루터는 그 성경의 메시지, 바울의 메시지보다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성경들은 바울의 메시지보다 좀 낮은 메시지, 하급 메시지로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다 똑같은 성경이 아니라 이 바울의 메시지가 더 크고 더 위대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그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경우에는 이 바울의 메시지와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대표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 구원이라는 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메시지가 강조되어 있죠. 그런데 반면에 야고보서는 어떻습니까?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는데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야고보는 아니 믿음만으로는 부족해, 행함이 있어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부딪히잖아요. 신학적으로 부딪힌다라고 루터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야고보서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거 좀 약간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서신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 바울과 야고보서의 어떤 신학이 부딪히는 게 아니라 그 루터 시대에는 바울의 신학을 좀 잘못 알기도 했고요, 잘못 해석하기도 했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울이 왜 이야기를 했는가에 대한 배경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거를 컨텍스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텍스트가 아니라 텍스트가 기록된 컨텍스트, 어떤 그 문맥, 배경에 대한 어떤 배경적인 지식이 부족하기도 했기 때문에 잘못된 해석이나 이해를 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바울은 잘못된 말을 할 리가 없다. 일종의 그런 믿음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말과 메시지는 무오류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어쨌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것 누구보다도 바울을 더 위대한 사도로 생각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게 그 배경에 대한 지식 없이 그냥 텍스트를 일괄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다 보니까 흔히 그런 이 텍스트가 있잖아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는 텍스트가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큰 어떤 문제들이 막 일어나게 되었죠. 그러니까 배경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글자로만 해석하게 되잖아요. 글자로만 해석하게 되면은 이것이 바울이 가졌던 의도, 그러니까 어떤 배경 안에서 어떤 상황 안에서 이 말을 했을 텐데 그런 상황들이 무시되다 보니까 이 바울이 의도한 바는 다르게 본문이 해석되는 경향들이, 그런 신학적인 어떤 해석의 역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지만 사도행전이 제목에 사도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이 모든 메시지를, 이 사도행전의 메시지를 사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이기 이전에 교회행전이죠. 교회행전이고 사도들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교회가 행한 역사의 기록이고 교회가 세워져가는 기록들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특히 오늘 본문은 이제 오늘날의 교회, 그리고 오늘의 교회를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과연 교회 안에서 나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러한 본문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단순히 사도들의 어떤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교회는 단순히 초대교회가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특히나 오늘 우리의 교회에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시는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교회는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유기적이라는 건 뭐냐 하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막 움직이고 살아있다라는 거죠. 각 부분들이 모여서 전체를 이루는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잘 간과하는 부분인데 교회는요, 한 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부분들이 모여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도 교회를 건물을 교회라고 하지 않고 성도들이 막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뭔가 이루어가고 유기적으로 서로 막 부딪히고 함께 이렇게 성장해가는 이러한 것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 부분들이 모여서 그냥 하나의 덩어리를 각 부분들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 사실은 오늘날의 교회를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누구를 이야기하잖아요. 누구의 교회, 뭐 누가 일하는 교회, 누가 심우하는, 누가 목회하는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교회에 대한 바른 설명이 아니죠. 교회는 누구 한 사람의 이름으로 대표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그 교회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나의 교회도 되지만 저 사람의 교회도 되고, 이 교회가 나의 교회도 되지만 다른 사람의 교회도 되고, 이런 이 교회들이 다른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이 교회의 중요한 부분들을 이루는 그런 유기적인 교회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바울의 이 2차 전도 여행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쭉 이제 전도여행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하니 선교의 본부인 안디옥으로 향하는 길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안디옥으로 향하는 길 가운데에 잠깐 어디에 들리냐면 에베소에 들리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 바울은 훌륭했고 성경적인 지식에 능통했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바울이 더 이 에베소에 머물기를 서원했습니다. 더 머물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서로 이야기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서 이 에베소를 떠나는 거죠. 그런데 이 19절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 그들이라고 번역된 요 그들은 이 앞에서 이야기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8절에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이 바울의 어떤 그 여정 가운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지난주 설교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18장 그 1절에서 만났던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함께 데리고 여정 가운데 있다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 남겨두는 거죠. 남겨두고 그리고 이제 바울은 안디옥으로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잠깐 지나가는 대목이지만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남겨두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부터 근데 중요한데 이 대목이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두고 떠났다라는 것.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바로 여기에 남아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중심으로 이제 형성되게 된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21절에서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게 되고 안디옥으로 내려가면서 그리고 에베소를 완전히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23절입니다. 2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얼마 있다가 굳건하게 아니라 23절에 아주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울이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은 11절에 보면은 11절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 바울이 했던 사역들이 뭐냐면 교회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고도 이야기하지만 또 한 가지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했다라고도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말씀으로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바울은 말씀으로 교회를 가르쳤을까라는 거죠. 과연 제자들을 굳건하게 한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을 굳건하게 한다. 이거 목회자에게 가장 그 어떤 소망이잖아요. 제자들이 굳건해지는 거, 성도들이 굳건해지는 거, 이 소망인데 그럼 제자들이 굳건해진다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이 바울이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했다라고 말한 이후에 놀랍게도요 24절에 성경은요 이 성경의 관점, 시점을 보게 되면은 바울을 막 쫓아다니잖아요. 바울의 여정을 막 쫓아다니다가 23절에서 바울이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했다라고 한 말 이후에 이 성경의 시점이 바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쫓아가냐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성경의 시선이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제자 중 한 사람이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바울의 대표적인 제자인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성경의 시선이 옮겨가고 있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 모습이 지금 24절부터 28절에 있는 이 모습이 바울이 제자들을 굳건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 대표적인 제자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굳건하게 했다. 어떤 게 굳건해지는 것일까? 라고 할 때에 바로 24절부터 28절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더 나아가서 아볼로까지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아 그래 바로 이것이 굳건해진 제자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24절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아볼로 이렇게 이름 많이 들어봤는데 그 아볼로가 아주 그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가 되기도 하는데 그 이전에 어쨌든 그 에베소에서 먼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아볼로라 하는 사람이 에베소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 왔을 때에 에베소에는요 바울이 없어요. 바울이 없고 누가 있느냐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그냥 이건 사담으로 좀 재밌는 그런 현상인데 18장 그 2절에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처음 소개가 되는 장면에 보면은 18장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 18장 사실 처음에 소개될 때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로 순서가 소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이후에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소개할 때는 재밌게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26절이죠. 26절에 보면은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이 이후로 성경이 순서를 설명할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순서를 항상 설명을 합니다. 왜 그럴까? 이제 그냥 이 사학자들이 생각하기로는 이 아굴라는 남편이고 브리스길라는 아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사역을 하다 보니까 누가 더 주도적으로 사역을 했을까요? 네, 아내인 브리스길라가 더 주도적으로 사역을 하고 더 뭔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아굴라가 뭐 나쁜 사람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사역적인 어떤 그 주도권이 더 브리스길라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바울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바울이 막 어떤 면에서는 여자들에 대해서 잠잠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바울의 제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면 브리스길라가 더 주도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경이나 상황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더 중요한 거는 브리스길라가 더 주도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는 현장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없어요. 바울은 없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면 알렉산드리아라는 출신입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지역인데, 이 알렉산드리아가 어디 있냐면 이집트에 있어요. 이집트 그 나일 삼각주 그 끝에 있는 그 도시인데, 이 알렉산드리아가 굉장히 유명한 지역입니다. 무엇으로 유명하냐 하면 도서관이에요. 도서관. 이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었습니다. 기원전 3세기경에 건설되어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후원을 받아서 이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지어진 거죠. 그러면서 전 세계 학자들이 알렉산드리아로 막 모이고 그곳에서 공부를 하고 이 연구를 한 그런 어떤 그 재원이 투자된 곳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왔다라는 거는 굉장히 학식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식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식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이 에베소에 왔을 때에 25절에 보니까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배워서 예수님에 관한 것을 듣고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가 예수에 관한 것을 알고 듣고 그걸 믿고 있긴 했는데, 25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그러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의 세례가 무엇이냐에 관한 거는 교단마다 좀 다르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요한의 회개, 그리고 반대되는 성령의 세례가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가 항상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저는 이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회개와 심판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서 보면은 요한이 외치는 메시지가 뭐였냐면 회개였어요. 회개와 심판이었죠. 그러니까 요한은 회개에 관한 내용을 선포했고, 예수님께서 그 죄를 심판하실 분으로 선포를 했죠. 그래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이지 않았느냐,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라, 뭐 이러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 회개와 심판의 주요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지식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두려움이죠.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 어떤 그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 아마 이런 그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세례는 좀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무엇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회개와 심판도 물론 있었지만 또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과 부활과 회복, 교회, 그리고 생명에 관한 더 크고 폭넓은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의 세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요한의 세례는 일부분만 알고 있는 거예요. 부족한 거죠. 좀 완전히 예수님의 메시지를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다라고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아볼로는 복음의 일부분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복음의 메시지는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볼로는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것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인데, 그런데 복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그런 지점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에 좀 문제가 있잖아요. 이 온전한 그 복음의 어떤 그 온전함을 알지 못하니까 부족한 어떤 복음의 일부분만을 가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잘못된 어떤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에게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아볼로가 양육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성경이 바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는 거죠. 바울은 이 에베소에 없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에 없지만 에베소에는 여전히 복음을 가르치고 전수할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굳건해진 제자, 말씀으로 굳건히 서 있는 제자,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 의존하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바울에 의존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 성도들이 동역자로서 복음을 함께 세워가는 교회, 유기적인 교회였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아볼로가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27절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이 아볼로가 이제는 양육을 받고 그 자신도 굳건해져서 굳건한 제자가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고린도로 가서 복음으로 또 다른 교회를 굳건히 세워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23절에서 모든 제자를 굳건히 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부재한 상황에서, 바울이 없는 상황에서도 그 교회가 복음으로 움직이는 그런 유기적인 교회로 세워나가는 그런 제자들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바울의 교회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교회를 우리가 바울의 교회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교회는 바울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는 복음의 교회였고 복음으로 움직이는 교회였기 때문에, 복음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 복음을 온전히 알고 있는 성도들, 그 복음을 온전히 알고 있는 제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복음이 가르쳐지고 재생산되고 확장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없지만,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없지만 복음으로 굳건히 세워져 있는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는 여전히 굳건하고 교회는 여전히 복음이 확장되고 있었다는 거죠. 언젠가 훌륭한 리더들도 죽음을 맞이하겠죠. 그리고 언젠가 훌륭한 리더들도 부재하게 이 교회를 떠나거나 또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거나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떠나게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한 때에 교회가 굳건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훌륭한 리더가 떠날지라도 그 공동체가 힘을 잃지 않고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우는 거예요? 자신의 은사들로 제자들이, 성도들이 채워가면서 복음의 사역을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굳건히 세워져 간다. 교회가 굳건히 세워져 간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심지어 그 리더가 누구일지라도 그렇습니까? 예수님일지라도, 예수님께서 부재한 리더일지라도, 예수님께서 없어져가는 리더일지라도 교회는 예수님이 없을지라도 굳건히 세워져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에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설교가 뭐였냐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였어요. 그런데 이 기도에서 예수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기도를 하나 하세요. 요한복음 17장 11절로부터 15절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로부터 1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움에 세상을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 이러한 사건들을 바라보시죠. 어쨌든 죽음도 예수님께서 없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승천 이후도 예수님께서 없는 시간이에요. 어쨌든 예수님의 없는 시간을 바라보는 겁니다. 없는 시간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이 제자들을 남겨두고 떠나셔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예수님께서 걱정하시죠.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지만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이 그들은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라는 이 말 안에서 예수님의 어떤 그 메시지의 뉘앙스가 굉장히 걱정과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는 걸 보이십니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지만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알게 되면 이 메시지가 단순한 어떤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남겨두고 떠나는 제자들에 대한 걱정과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기도의 절정이 어디 있냐면 15절에 있죠. 15절에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의 부재라는, 예수님이 없는 시간이라는 긴급한 상황에서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제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없다라고 한다면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막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흩어지고 도망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는 제자들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이 걱정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은 걱정했겠죠. 예수님도 걱정하셨는데요. 리더의 부재는, 리더가 없는 상황은 어떤 때는 공동체의 위기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떠난 그 자리에서 바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사역하고,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처럼 공동체를 가르치고, 예수님처럼 교회를 세우면서 결국에는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사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없는 시간에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굳건해진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사역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누구나 예수님의 교회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교회는 어떻게 예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갑니까? 예수님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부재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가, 교회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기적으로 자신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의 이 빈자리를 막 채워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빈자리를 막 채워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놀랍게도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몸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성도들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필두로 해서, 선두로 해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몸을 이룬다는 거. 팔이 되고 손이 되고 발이 되고 눈이 되고.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데 예수님 혼자 다 하시면 될 텐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모든 성도들이 그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빈자리를 교회의 성도, 제자들이 막 채워나가는 거예요. 채워나가면서 그 몸을 결국에는 움직이게 만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서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해서 중보하시죠.
우리가 이 기도의 내용에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회 공동체를 굳건하게 세운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셨지만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굳건하게 세운다라는 거,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빈자리를 채워서 유기적으로 교회를 움직여 나아가는 그 생명 있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아마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교회 막 떠나가신 분도 계시고 교회를 옮기신 분도 계시고 다른 교회를 찾으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하실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공동체에 실망하거나 교회 공동체의 어려움을 느꼈거나 거기에 낙담했거나 다 그래서 막 이렇게 떠나오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굳건하게 세워지고 아주 능력 있게 세워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누군가는 시험에 들고 누군가는 죄에 빠지고 누군가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를 또 벗어나게 되죠. 벗어나게 되고 나의 사명을 내려놓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요, 이 제자들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도록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역할을 끊임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악에 빠지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이 기도를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게 라고 기도하셨죠. 그러니까 악과 시험 이러한 것들에 제자들이 무너지면 결국에는 자신의 사명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제가 꿈꾸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꿈꾸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있겠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꿈꾸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성도들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일이 먼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굳건하게 세워진다는 것은 자신의 분량과 역할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님의 빈자리를 채운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빈자리를 채운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바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아, 내가 지금 주님의 손으로서 부름을 받았구나. 내가 이 자리를 채워야지. 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누군가의 빈자리를 채워 나아가는 거예요. 사도들이 순교한 이후에 베드로가 죽고 야고보가 죽고 바울이 죽고 그 이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끊임없이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굳건히 세워진 성도들을 통해서 이 사도들의 빈자리가 채워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아볼로와 같은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그 맡은 역할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교회가 끊임없이 확장되고 세워져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기적 교회이고 살아있는 공동체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보통 저도 그렇지만 저도 이렇게 뭔가 맡기는 거를 이렇게 이렇게 부탁을 못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보통 누군가에게 어떤 역할을 억지로 맡기거나 강요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기도 해요. 어떤 때는 어쩔 수 없이 부탁을 드리기도 하지만 근데 최대한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라는 것이 막 맡겨가지고 세워져 나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유기적인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먼저 유기적이라는 것은 먼저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지는 것이 먼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뭘 맡기거나 강요하기 이전에 먼저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지는 걸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지면 각 성도들이 복음의 열정에 감동된 성도들이 각 교회에 비어있는 사역의 공간들을 채워 나아갈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아마 성도님들이 오면서 야, 이 교회는 왜 여기에 사람이 없어? 왜 이걸 하는 사람이 없어? 저걸 맡은 사람이 없어? 아마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알고 있죠.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먼저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지는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채워야 될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또 이제 저희 교회에 막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오시기도 하지만 여기 계신 어떤 분들은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난 신앙의 세월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셨던 분들이 있다라는 것도 제가 알고 있어요.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지치기도 하고 현재의 삶에 너무 지쳐서 도저히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나설 엄두가 나지도 않고, 예배 오늘 이 36도가 된다고 하는데 36도가 넘는 이런 그 더위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내가 이거 하나 해야지 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겨우겨우 힘을 내서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과 환경들 가운데 이 예배의 시간에 온다라는 것, 이것도 너무 힘들게 힘을 내서 온다라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하신 기도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 악에 빠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낙담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망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부재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땅에서 주님의 몸으로서 예수님의 빈자리를 채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거는 저 혼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몇 명의 리더들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유기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 나아갈 때에 그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제목을 유기적 교회를 향해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차마 우리 교회는 유기적 교회입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아직 우리는 불완전한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어느 정도 유기적으로 우리가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유기적 교회, 완전한 유기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더욱더 우리가 더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기적 교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방향을 잘 잡고 향해 나아가고 있으면 되겠죠. 어쨌든 그러면 우리는 유기적 교회를 향해 나아가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유기적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성도님들,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떠났지만 에베소에는 복음의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던 아볼로가 온전한 복음으로 세워졌고, 그 아볼로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또다시 굳건하게 하는 그런 재생산의 역사를 이루어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교회를 말씀으로 굳건히 했다라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식적으로 많이 전달했다, 이것이 끝이 아닌 거예요. 그들이 굳건하여져서 리더가 부재한 상황에서도, 바울이 없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몸을 유기적으로 이루어내고 나아갔다라는 거죠. 교회는 위대한 영웅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모두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 곧 유기적인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없어도 교회는 잘 돌아가겠지, 나 하나쯤은 쉬어도 괜찮겠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바라보시는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지금 바울이 떠난 자리를 채웠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사도들이 순교한 그 자리를 채웠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빈자리를 채워갈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는 분명히 지난 신앙의 여정 가운데 뜨겁게 헌신했던 분들이 있었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뜨겁게 헌신하다가 어떤 상황 가운데 마음의 상처를 입고 지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치열한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일주일에 한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조차 겨우 숨을 몰아쉬면서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 주님도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무거운 짐을 다시 지우거나 억지로 어떤 역할을 강요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 하나만큼은 꼭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쳐 낭망하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중보하고 계십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함이니이다 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이 시험에 들지 않기를, 낙심에 빠져서 주저앉지 않기를, 악한 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굳건히 세워나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굳건해진다는 것은 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나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언젠가는 훌륭한 리더들도 다 떠날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도 이 땅을 떠나셨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굳건히 세워졌고 그리고 굳건히 말씀으로 세워진 제자들이 그 빈자리를 예수님처럼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이게 구원자의 반열에 오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러한 자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 그분의 몸이 되어서 그 빈자리를 채워가는 교회,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 유기적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없으면은 완성되지 않는 몸이에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없으면 완성되지 않는 몸입니다. 오늘 그 몸의 지체로서 혹시라도 과거의 그 열정에 지쳐서 열정이 있었던 그 마음들을 잃어버리고 지침 가운데 낭망한 분들이 계십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말씀과 같이 첫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몸의 지체로서 다시 일어서기를, 함께 이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대류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가 결단하면서 주님 찬양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